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청년 유두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열정, 그리고 청년 유두고입니다. 7절,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한 주간 머물렀는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죠.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가리키겠죠.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의 만찬을 떼려고 성찬입니다.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을 가리키며 지금으로 보면 주일입니다. 신약교회에서도 안식일 다음 날, 매주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모였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주일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준 말씀이죠. 초대교회는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수시로 떡을 뗐어요.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때는. 제 초창기 때 그랬죠. 이제 각 교회로 흩어지면서 조금 변화가 있죠. 떡을 떼며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드시 성찬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1년에 서너 번, 그것도 많이 하는 교회가 그래요.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주간의 첫날에 모인 것은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아멘. 여기 안식일은 토요일을 가리키는 거고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자, 그러나 초대교회사를 보면 각 교회들이 주의 만찬을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에 나누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 후 첫날에만 나눈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나누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FF 브루스가 쓴 초대교회사를 참 많이 봤는데 그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각 지역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왜? 그들은 안식일에 쉽니다. 그럼 거기서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안식일 날 성례를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날 지키려고 이제 안식일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내일 세례 베풀자 성찬을 세례야 가능하겠지만은 성찬을 이렇게 하면은 또 거부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창기 때는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성찬을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 정황상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기원 후 70년에 교회사에서 분수령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언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된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자,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날이 AD 70년입니다. 이 주님의 예언대로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시는 물론 성전까지 다 파괴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먼저는 유대교의 중심이죠. 절대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면서 기독교에서 신앙의 중심지로 그렇게 탄생이 된 거죠. 근데 이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교의 잔재는 차츰 사라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유대교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도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쪽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착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토요일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식교가 돼요. 그 사람들은 주의 부활을 영적으로 믿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했다고 안 믿는 거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신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다음날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중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참 바울 대단합니다. 바울의 계획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 전에 간다 그랬죠? 절기 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예루살렘이 드로아에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야 되고 또 두로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야 되고 가이사랴에 가서 빌립 집사를 만나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여정이었고 따라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던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드로아의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은 밤을 새워가며 복음을 강론하였습니다. 참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오고 부끄러워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했으면. 그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8절에서 12절 청년 유두고.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횃불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강론을 듣다가 바울의 강론이 오랫동안 계속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유두고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당연하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아직 생명이 있으니 조용히 하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떡을 떼어 먹으며 날이 새기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적지 않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유두고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진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제각각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두고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창문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니, 아래에서 들었으면 되는데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올라갔다는 거죠. 두 번째, 왜 창문에 올라갔느냐? 창문에 올라가서 밖의 경치도 보고 그 밖을 보느라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졸음이 왔다는 거고 그 졸음이 오니까 떨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해석을 풍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 유두고에 대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어떻든.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두고는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를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두고에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다면 그냥 듣다가 밖으로 나가면 되지.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창문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그 걸터 앉는다는 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창문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죠. 그럼 왜 갔을까요? 당시 건물 양식으로 보면 창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건물 창은 높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본문의 등불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1세기예요. 횃불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기름에 이렇게 불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많은 횃불은 실내에 산소를 태우므로 실내 공기가 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두고가 창문에 올라간 것은 너무 공기가 탁하니까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잠을 이기기 위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추론할 것은 저도 이 추론에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아래층에 사람들이 많아서 높은 곳에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두고가 오늘 청년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젊었기 때문입니다. 젊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네. 나이 드신 분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밖에 구경을 한다.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이미 날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아니, 어두운 밤에 밖에 경치를 볼 수 있나요? 뭘 봐요? 이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볼 것이 없어요, 밖에. 뭐든지 나쁜 쪽으로 보면 계속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이어가는 게 그 풍류법인데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많은 해석법입니다. 물론 굉장히 유익할 때도 있어요, 이 해석법이.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졸았다. 그래서 떨어졌다. 저는 거기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해서 유두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없어요. 유두고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유두고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바울의 성격상 책망이나 권면을 했을 겁니다. 꼭 하고 지나갑니다. 자, 유두고는 높은 곳에 올라갔음에도 잠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가니까. 저는 지금 유두고가 이게 주인공으로 나와서 그렇지 밑에 앉은 사람들도 너무 오래 하니까 그 안에서도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잠이 쏟아져서 말씀을 듣지 못한 경험이 없나요? 최근에 없나요, 혹시? 누구에게나 생리적 현상을, 자연적인 현상을 이기지 못할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왔고 떨어진 거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이 왔고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 유두고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으로 유두고와 같이 말씀 듣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 들을 때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 이쪽 저쪽 보지 말라, 잡생각하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말라, 말씀 들을 때 잠을 자지 말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은 사람 중심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우리가 복음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이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겁니다. 바울은 시간을 다툴 정도로 바쁘고 피곤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복음 사역에 충성하였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바울의 권위를, 사도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열정을 볼 때마다 머리가 숙여집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몸도 성하지 못한 사도 바울인데 자기 몸 사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우리도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두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저는 유두고가 신앙도 없고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졸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유두고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두고에게 다른 말을 아무 말도 안 했고 안아주면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종을 높여주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